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자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독특성과 통일성, 그리고 예언이 성취된 것 등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고 구원받은 것 등을 내세우며 이러한 점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점도 요긴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증거보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다는 데 있습니다. 적어도 존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 즉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말하는 장로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기독교는, 곧 개신교는 의식과 성찬을 중요시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는 달리 말씀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배우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믿음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구절이 우리가 과거에 사용했던 성경 번역에 보면 나를 소생케 하소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칼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본문 12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 곧 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한쪽 날만 있는 것이 아닌 양날을 가진 칼, 양쪽에 다 날이 서 있는 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칼로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그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12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날카롭기 때문에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어떤 검이라고 하는 말은 대개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주 날카로운 칼을 사용했습니다.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칼로 제단에 올릴 소나 양들의 뼈들을 자르고 각을 떴습니다. 이 아주 예리한 양날의 칼로 제물들을 찔러 쪼갠 다음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양쪽으로 날이 서 있는 그 어떤 검보다도 훨씬 더 날카롭고 예리한 이유는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혼과 영,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그대로 다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사람 몸 안이 어떤 상태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냈습니까? 대개는 이 해부학을 통해서 우리 몸을 해부해봄으로 이 사람 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떤 부분이 병들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 몸에 손상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몸 안에 아픈 곳을 찾아냅니다. 더욱이 초음파는 산모의 몸 안에 있는 아기에게 전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태아의 현재 상태를 파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엑스레이나 초음파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생생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냅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을 비추어 주셔야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무나도 교만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참 더럽구나. 우리 마음이 이렇게 추한 부분이 많구나.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죄투성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을 때마다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수술하고 파헤치기 때문입니다. 골문 부분이 있으면 칼로 찢어 도려내고 썩은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어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치료받고 성령 수술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의 철학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죄악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비전을 이야기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도 치료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어려운 시련이 오게 되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침체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대단히 무서운 불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성공 위주의 믿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들 성공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수술을 해야 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연고 같은 것을 발라놓고 이제 치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며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상태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암을 완치하여 완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도 완전히 치료받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지 못했고 여호수아도 하지 못했으며 다윗도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속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속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그런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강팍하고 오만한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죄악들을 말씀은 밝히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말씀은 밝혀냅니다. 여러분 보면 12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 우리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정을 찌르고 드러내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옳은 일과 잘못된 일, 의와 불의를 바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시대의 흐름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낙태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동성애를 하나님은 분명히 죄와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왜 진리의 말씀이 아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서 돌아서게 만들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만드는 그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 말씀만이 시대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 생활의 지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고 쪼개고 때로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또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성격, 즉 수술의 기능과 판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좌우의 날선 검이 구약과 신약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갖는 수술과 판단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것은 우리의 병든 심령,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수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골마있는 환부를 메스로 도려냅니다. 종양이나 암덩어리가 있는데에도 이 사람에게 수술을 하면 이 사람이 통증이 심해지니까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지니까 그냥 뭐 적당히 약만 먹고 끝내버리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병이 더 깊어지고 악화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세상으로 가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삶의 방향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영혼을 수술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판단의 기능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결산하는 그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서 말하는 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목을 뒤로 젖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레슬링 선수들이 상대 선수의 목을 뒤로 젖히는 기술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을 결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심판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이 빠짐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날의 주님 앞에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책망을 받게도 되고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게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살았는지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갔는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에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리띠,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이 무기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내 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그런 무기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 전쟁에서 방어만 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합니다. 그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우리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후반부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끔 혈기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이후에 마귀로부터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40일을 굶으면 돌도 아마 빵으로 떡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잡아서 부어해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미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역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마태복음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모든 유혹과 죄악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80년도에 광주 민주화 항쟁 때 그 광주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관청들이 막 불에 타고 중요 서류들이 다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광주 세무서는 멀쩡했다 그러면 그 광주 세무서에 세무소장으로 있는 그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분이 어떻게 살아갔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세리에 관한 세무 공무원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항상 전부 기록해 다니면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세무 공무원들이 부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뇌물을 받는다든지 뭐 돈을 받고 세금을 이렇게 뭐 깎아준다든지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믿음을 꼿꼿하게 지켰습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 명령하는 대로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기관장으로 있는 그 세무소에 서류 하나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혈과 육으로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에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옛날처럼 다시 존경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우리가 멈추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롭게 되고 지혜롭게 되며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바른 믿음의 길로 안내하며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상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과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